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지금 당국의 그 지침에 따르면 12월 28일까지 이 2.5단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상황이 변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매일 날기세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지켜야 될 지침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꼭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 내내 바른 자세로 여러분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물질, 아버지께서는 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믿기도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베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며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이렇게 드린 이 물질 역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며 특권이며 축복임을 기억하여 이 물질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 영광 위에
말씀 안에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또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우리 더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어려움을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여러분, 속담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좋은 계획, 구체적인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고양이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으면 딸랑딸랑 소리 내면 도망가면 얼마나 좋냐. 야, 좋다. 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여기에서 멈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야 좋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17절 말씀은 선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간청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득 그리고 간청 여러분들에게 권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 이제 이런 것이 설교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말로 해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말로 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인격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대화하자. 우리 서로 대화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한번 말 좀 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겠니? 너에게 정말 너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66권이나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밥을 차려놓고 여보 식사해요 라고 할 때 저는 가끔씩 TV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을 불러도 안 오면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그때는 말로 안 하고
화를 내죠. 말은 말이지만 화를 내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로 할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로 할 때. 한 번 말할 때 갔으면 싸움도 안 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로, 설득으로, 설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목표 지점, 거룩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듣게 하려고 때로는 홍수를 내리기도 하고 무슨 지진을 내리기도 하고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데 그렇게 어디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7바퀴를 굴러 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고 안 나고 차 안 굴르고 말로 할 때 잘 들어서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거거든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어떤 극적인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간증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물론 찬송할 일이지만 안 아프고 순종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건 선언적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하여 거룩의 완성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꼭 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가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떠난 이후에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 이건 뭐죠? 바울 사도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온다 그랬어요. 그 사나운 이리는 세상적 논리로
신자들을 끌어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 복 받는다. 성공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요, 이리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말씀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리가. 그래서 양떼들을 넘어지게 하고 정죄하고 낙심케 하는, 그럴 때에 그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양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31절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예수님 말씀 뭐였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병 낫는다. 너희 소원 이룬다가 아니라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눈물로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원수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신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세상은 칼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면 좋겠잖아요. 성공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요, 성공해라. 절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남들 위해 살아. 이것보다는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것이 가장 큰 자녀들에게 해줄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그 자녀들을 지킬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 성은이 중학교 들어갈 때 성경책을 한 권 그때 선물을 하면서 그 성경 앞에 이렇게 제가 써서 줬어요. 성은아, 아빠는 너를 평생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를 평생 동안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이런 요지의 글을 제가 써서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 맞이하는데 담배 안 피우는 며느리만 맞이해도 성공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담배 안 피우는 며느리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말,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지킬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트로트 열풍으로 온 나라가 TV만 틀면 트로트만 나옵니다. 방송 3사, 지상파 3사, 뭐 종편 할 것 없이 전부 틀면 트로트,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뭐 트로트 전국체전, 무슨 뭐 트로트 신이 떴다, 뭐 다 트로트. 네, 그렇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걸 제가 요즘에 늘 이야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도 이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떨어져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동요 프로그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KBS에서 모이자 노래하자, 뭐 이런 동요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그 동요 창작 동요제, 뭐 5월 5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창작 동요제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지상파 3사에서 동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사실 이런 트롯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업 노래거든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이 돈 버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빨리 성공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이 정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것도요, 대하 드라마 이런 게 많았어요. 뭐 용의 눈물이니, 뭐 왕과 비, 뭐 이런 것, 대하 드라마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시청률 많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 거의 주말 연속극 뭐 이런 드라마들은요, 그 광고가 많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학적이고 조금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자극적인 이런 소재, 이런 게 주로 연속극의 소재로 쓰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유를 빼앗겼어, 이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하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의 울타리, 우리 예수님 비유, 양의 울타리, 그렇죠. 양의 울타리를 양들로 하여금 양의 울타리를 치는 것은 양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곧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망한 백성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준 까닭은 너희로 큰 민족, 큰 나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망한 사람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온몸에 붙이랍니다. 머리에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이 온통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 사업은 망해도 돼. 직장은 좀 어려워도 돼. 너 수입은 좀 적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야, 교회는 좀 설렁설렁 다녀. 그러나 너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들깔이 낳는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매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온통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게 해라. 말씀으로 가득 찬 집안이 되게 해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복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서구를 따라가는 거죠.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 더 먼저 잘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해가 움직인다. 그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양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다. 동양 사람들은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뚝 떨어지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왜 사과가 떨어지면 그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가? 이걸 연구해 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과학적 원리들을 그들은 발견한 것이죠.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에 근거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법칙만 먼저 깨달아도 그들은 앞서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연 법칙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있게 했거든요.
사계절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양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만 발견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앞서가는데, 그 위에 있는 신앙의 법칙, 믿음의 법칙, 그 법칙을 알고 그 법칙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갈수록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잘 안 살려고 그래요. 머리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신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보 취급합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세상에 짠하고 내놓는 그런 세상 법칙을 추구하며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으로 사세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자손손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왕 예수 믿었으니 여러분 우리 바르게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서 하나님 말씀,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읍시다.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라고 하는 구원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노력,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선행,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을 거룩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영광의 그 수준의 완성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무슨 5일장, 어느 곳에 가서 5일장 그 장날 장사하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무슨 야채인가 뭐를 팔았던 분인데 오후 파장쯤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파는 대로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장사에서 본전을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싸게 팔아서 파는 것은 다 남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세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본전이 됐어요. 본전.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거룩하게 순종하며 사는 건 다 남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오른편 뺨을 때는 왼편 뺨을 돌려더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라. 욕심 챙기지 말아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전부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 된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는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파는 대로 남는 것인데, 순종하는 대로 다 여러분의 것인데, 그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인데 순종을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외칩니다. 갑자기 그 풍랑이던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잠잠해집니다.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놀라서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씀이죠? 역설이 들어있어요. 제자들아, 저 풍랑이는 바다도, 바다에 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라고 하는 꾸짖음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지금 와가지고 이번이 아마 가장 심한 것 같아요. 1000명을 육박하는 확진자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이번 한 달 내내 어쩌면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성탄절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한 번씩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또 어렵기도 해요.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도 꼭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는요,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좀 더 드리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이지 않다 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교회가 또 어렵기도 해요.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씩 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해라입니다. 순종해라. 성공해라 아닙니다. 성공해서 큰 거 갖다 바쳐라. 빚내서 교회 세워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성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냐? 그것으로 충성해라. 그것이면 족하다. 충성해라. 순종해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지 순종해라.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거룩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라가 아니라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거룩에서 출발했으니 이제는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순종해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되고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교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여생 일평생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기 위하여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